세상에서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은 내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지금 안 이뻐요, 안 멋있어요. 그런데 내게 와서 이뻐졌어요, 정말 얼굴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별로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왜 안 좋다 그러지?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 귀에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립서비스라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쁜데도 이쁘다 그러면 확 좋아해요. 그리고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참 맛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식당 가서 주인한테도요,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한 답이 뭐가 나와 있냐면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 그런데 이 칭찬과 바르지 않은 말은 여러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말과 칭찬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잘한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 말하는 것은 칭찬이고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하면 그게 정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을 해도 그것을 뭐 해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교육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심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을 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분을 못 참아요.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 분해합니다. 그리고 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을 간대요. 자, 제가 이 목회자로서 립서비스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잘 못하면 왜 잘 못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하면 잘하는 거고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데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장황하게 길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짤막하게, 때로는 한 줄, 때로는 한 문장, 때로는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속에 정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거를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성경을 아십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설교를 어디서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속에 성경이 있는 줄을 아느냐? 이게 성경책이면 여러분 이 성경책에 대한 내용을 딱 한 어떠한 장소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곳인데 그게 바로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래요.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다 누구만 하겠다 그래요? 바울만 하겠대.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바울 같은 선교사,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였는데 스데반 같은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스데반이 나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일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찔렸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은 아주 바른 말이에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그 맞는 얘기를 했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신가요? 내게 입바른 소리를 해주고 내게 맞는 소리에서 나를 지적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고개들을 돌리고 분을 못 참아서 씩씩거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사실은 스데반의 이 설교 기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데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내용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나는 순교하다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이럴 분이 여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한 순교를 각오하겠다. 나는 스데반과 같이 돌로 맞아 죽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짧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7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건조한 땅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을 떠나 이제 말씀 없는 곳에 살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힘겹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잖아요? 두 번째 큰 걸로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형제들이 시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서 고생을 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또 사랑을 권세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대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수십만 년,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은 요셉이요. 우린 이거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자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이라는 것은 둘러싸이다, 다스림을 받다, 노예의 삶 속이에요. 나를 힘겹게 하는, 나를 고통 가운데 덮고 있는 가로막이에요. 그 가로막 안에서 그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능력은 애굽의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큰 키워드를 보니까 세겜 땅으로 산 무덤으로 야곱이 장사되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서 뭐를 해요? 고통을 받고 노예로 살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스리는 왕위를 총리를 겪고 나니 다시금 우리한테 뭐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애굽의 새 왕이 나를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이 다시 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내려와서 노예로서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올라갔고 한 번은 내려갔고 한 번은 올라갔고 한 번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한 길로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건져내는 모세를 낳게 했는데 그만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 남자들을 죽여요. 씨를 말려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실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왕실에서 40년을 자라고 뭘 배웠어요? 우리는 이걸 잘못 들으면 정치를 배웠습니다. 왕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는 왕도도 배우지만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만한 권세를 가진 자로 자라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광야에 나와서 미르바르 나와서 정돈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돈이 됩니다. 모세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단 한 명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즐거움을.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참에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걸어다니는 바닥 똑같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차단막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보이는 하나님의 것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보다는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땅덩어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뭘로 만들길 원했어요? 내 소유로 만들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 갖기를 원합니다. 다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한 그 무엇을,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모스라고 해요. 이 노모스라는 원어로 노모스라는 이것은 반복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낮과 밤을 반복하고, 먹는 것을 반복하고, 씻는 것을 반복하고, 배설을 반복하고, 모든 걸 반복하고 살아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늘 보던 소변을 못 볼 때 고통을 느끼고, 늘 먹던 음식을 못 먹을 때 고통을 느끼고, 늘 보던 배변을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에 근접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같은 것으로 반복하면서 이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복되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이마셔요. 내뱉어요. 수도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쉼이 없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에 그동안에 해왔던 호흡에 대한 감사를 느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내가 어겨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모스, 계속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이 반복되는 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줄여놓기를 1장서부터 7장 1절서부터 54절까지 54개의 문장으로 이 성경을 탁 줄여놨어요. 너무 압축이 잘 된 아주 짧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성경의 압축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뒤가 한마디가 아닌 수조, 수경, 그 정도의 말이 뒤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스데반은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가장 최상인 것. 승리자가 받는, 오랜 싸움의 승리자가 받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해요. 자, 이 면류관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장 오랜 경주 끝에 얻은,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일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분의 일생,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딱 압축해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열심히 달려온 바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고 칭찬으로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 받은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오래 살길 원해요.
우린 면류관만 받으면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최고가 되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전해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마음에 찔립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때 스데반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면류관을 두른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만 뜨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뭘 잘못해서 돌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진실 그대로 전했더니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이 성 밖으로 내보내고 돌을 던졌다고 해요. 근데 그 밖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입니다. 사울도 오늘 내 속에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먼데 있는 싸움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서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도 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사울도 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던져 죽게 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다 이 머릿속에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면류관과 같은 스데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억압시키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큰 면류관을 밖에다 던져버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면류관을 쓰고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사울이 바울로 예수를 만나 그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인이 되어야 되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그 말씀을 주님 뜻대로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판에 쓸 수 있는 그 서기관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누가 내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야 행복이 들어갑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언제 주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회개하고 돌아서 내게로 돌아오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서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언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조건이에요. 부활하자, 나와 같이 다시 살자. 어떻게 하면?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가 죽으면 네가 부활할 것이다. 그럼 죽어야 부활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랑, 아가파오,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지금 병이 힘들다. 깨달으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을 무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따라 죽었어야지. 여러분들은 구경만 했잖아요.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구경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살아가라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순위가 있어요. 나라에도 1등이 있고 전국 1등이 있고 학교에도 전교 1등이 있고 다 순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옆에 바로 갈까요? 교실에서 반에서 1등을 하면 선생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전교에서 1등을 하면 교장 선생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1등을 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 곁에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의 공부?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불러서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해져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반 설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듣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록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위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겟이고 목표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야지만 됩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졸업식 날 최우수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 하나도 못 받고 가까스로 졸업장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등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앞선 자가 되고 하나님 곁에 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